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가장 결정적인 신호로 여기는 한 가지 주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왔던 무화과 나무 비유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키며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하셨는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진짜의 뜻은,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구원파를 비롯한 많은 시한부 종말론 단체들은 이 해석을 핵심 교리처럼 사용하며 사람들에게 임박한 종말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단체 혹은 자신들의 교리만이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정말 1948년이라는 특정 연도를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역사를 오독한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증, 문맥이 왕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문맥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의 전체 문맥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둘째,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24장 전반부에 나오는 4장에서 31절이죠.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에 대한 경고는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이루어질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 비유 바로 앞까지의 내용은 200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바로 그 시대에 곧 닥칠 끔찍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 모든 문맥을 건너뛰고 무화과 나무 비유만 떼어내어 1900년 후의 사건인 1948년에 꿰어 맞춥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맥 무시이며 성경을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두 번째 반증, 무화과 나무는 정말 이스라엘만을 상징하는가?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가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을 볼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상징이라면 왜 굳이 모든 나무를 함께 언급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특정 상징이 아니라 나뭇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말한 징조들이 보이면, 즉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들이 보이면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즉 징조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지 1948년에 독립할 이스라엘을 주목하라는 그런 비밀 코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증, 실패한 예언.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 해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입니다. 1948년을 기준으로 한 세대를 30년, 40년, 길게는 70, 80년으로 계산해서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종말의 때를 예측했습니다. 1988년, 1999년대, 2000년대, 또한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라는 구절을 근거로 하여 70년, 80년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모두 빗나갔고 지금은 2025년입니다. 80년으로 잡는다면 적어도 앞으로 3년 후에는 재림이 되어야 맞는 교리가 되겠죠. 그 교리가 맞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1948년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제 70대 후반입니다. 한 세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바로 그 세대입니다. 너희 세대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
특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AD 70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면 그것은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해석이 틀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맥상 무화과나무 비유는 1948년이 아닌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비유의 핵심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하라는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씀은 1948년 해석으로는 이미 실패한 예언이 되지만 AD 70년으로 보면 정확히 성취된 예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파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처럼 명백한 오류를 계속해서 가르칠까요? 첫 번째로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임박한 종말과 자신들만 아는 비밀 코드를 내세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성경을 신문처럼 보게 만듭니다. 성경의 위대한 구원 역사보다는 국제 정세나 특정 사건의 성경 구절을 억지로 깨워 맞추는 신문 예언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는 성경을 매우 저급한 예언서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정 성경 구절, 특히 무화과나무 비유와 억지로 연결하여 종말의 시간표를 계산하려는 시도는 매우 비성경적이며 위험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 자체에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해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을 문맥에 따라 올바로 읽고 하루하루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